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삽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보란 말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 한 70년대까지 썼던 말이에요. 헌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헌금은 보통 헌금이 아니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한 구제의 헌금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란 말은 원어에서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말합니다. 성금이죠. 따지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어려움을 당할 교회를 위한 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내용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서 돈을 내라고 편지를 씁니다. 요즘 말하면 구제헌금을 하라, 힘을 써서 하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편지로 말한 것을 행동하라고 자주 촉구합니다. 연보 문제만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내용, 그리고 모든 편지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행동하기를 촉구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확신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이런 바울의 태도가 교만하지 않나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말석에다가 놓고 다른 이들을 앞에다 놓고 모든 사람을 섬길 만한 그런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 주시야 말씀에 대한 충성심에서 가지는 태도입니다. 충성된 종으로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죠.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라 하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되 온전히 행동해야죠. 그런 건 없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자기가 나름 살아온 연륜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 한국 교회가 여기에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력해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또 읽지도 않고 또 이런 지적을 듣지도 않으니 아직도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가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일꾼이 되나, 좋은 성도가 되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제시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에 있습니다. 그 앞에 1장, 2장에서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내 십자가 복음은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그 사람의 현란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냥 이 십자가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다. 그걸 앞에서 선언하고 이제 15장에서는 부활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고린도전서가 앞에는 죽음, 뒤에는 부활로 이렇게 처음과 끝이 놓여져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고린도전서가 상당히 스케일이 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반복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전서와 후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가 연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다 말고 그래서 한때 읽을 때는 좋아라 하고 자랑도 하다가 그러고 끝이 나요. 근데 성경은요, 1년 365일 연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연속해서 읽을 수 없는 여유,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그러실 때에 성경의 스토리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스토리도 알게 되면서 앞날에 대해서 예견하게 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 돈을 미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언제? 매주 첫날 일요일에 돈을 모으라고 합니다. 매주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매주 주말은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은 8일째입니다. 사실은 한 주의 첫날이 일요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에 주일이라 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날에 돈을 모으라.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얼마나?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요 기준을 잊지 마요. 연보의 기준. 이것은 구제의 헌금인데요. 구제의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이거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여하신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헌금은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큰 수입을 가진 사람은 크게, 작은 수입을 가진 사람은 작게. 이게 성경의 원칙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 교회만 해도 이 전도된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한 부분에서 많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그 부분에서 적게. 이제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뭐 수입이 많은 사람이 적게 연보하면 어찌 되나?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수입이 좋은 사람이 연보를 많이 하면 어찌 되나?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체적인 원칙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획일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곤란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시는 연보,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연보를 드려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건 의무예요. 이거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고요. 의무예요. 왜 의무라고 하느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자유 선택이 아니죠. 의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또한 자유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온전히 행하라 그러죠. 믿음의 분량에 맞게 온전히 행하라 그러죠. 근데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하는 그 연보가 나옵니다. 힘에 지나도록. 이제 하나님은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뭐 헌금 많이 하시오 지금 제가 푸시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기본을 말하고 싶어요. 제가 가끔 헌금 문제 이야기해도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양심적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의 기본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기본을 지켜야만 그게 믿음의 기본이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3절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그 연보 모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어려운 지경이 있어요.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맡을 사람은 돈을 맡으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성도님들,
교회 돈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냥 바깥에서 은행 일을 하고 혹은 기업에서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교회 돈 재정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도 충분합니다. 곱하기 나누기만 해도 충분히 해요.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웠냐? 그 사람이 어떤 믿음, 어떤 태도로 하는지, 이게 어려운 문제지. 돈 계산하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을 이 연보를 전달하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추천서를 써주겠다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이 추천서를 써주겠다는 겁니다. 소개 편지예요.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일꾼을 추천으로 세웠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고 싶습니다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교회다운 교회는 누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사람들이 추천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7집사 처음 일꾼 세우는 내용도 그래요. 자기들이 하고 싶습니다 손을 들어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았어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7집사입니다. 이제 이런 방식은 모든 교회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울에 교회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시죠? 4절에서 바울도 자기가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자기 의사를 밝힙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에베소에 있을 때인데요. 예루살렘에 갈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로마서 15장 이제 보면 참고할 수 있는데 결국 바울도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 추천한 그 일꾼들과 함께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연보 모은 돈이 상당히 많아서 바울의 책임을 지고 동행하는 겁니다. 가는데 마게도냐를 지나갈 때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마게도냐를 지날 때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가진 생각은 고린도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마게도냐는 위에 있고 고린도는 밑에 있어요. 그 고린도를 방문해서 위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였는데 이제 수정이 되어서 이제 반대로 된 겁니다. 마게도냐를 지나갈 때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서 이렇게 수정한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먼저 보내므로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자체에서 정리하는 계획을 하는데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동안에 마게도냐를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결정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 거짓 교사라고 나와요. 이들이 이런 바울을 비난합니다. 아니, 고린도에 들렀다가 마게도냐로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거꾸로 약속을 바꾸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계획을 수정했는지 그 이유,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말에 꼬투리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해놓고 왜 안 하느냐 하면서 교회를, 목사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꼬리 잡는 사람이 있죠. 나름은 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있으면 어떤 계획의 수정도 변화도 가능한 거예요. 그걸 많이 문제 삼으면 하나님에게 문제 삼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문제 삼아요. 거짓말 한다고 바울이. 그러니 저 같은 목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작은 목사지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거 말꼬리 잡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려면 성도들 각자가 믿음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목사이 꼬붕이 되라, 따까리가 되라, 목사 충성해, 이게 아니에요. 충성 안 해도 돼요. 저한테 충성 안 해도 돼요. 다만 여러분이 믿음에 바로 서고 분별력을 가지세요. 해야 할 거 하고 하지 않을 거 하지 않아야 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사람하고 안 읽는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하고 간헐적으로 읽는 사람은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8절과 9절은 이런 바울의 형편을 보여줘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에베소에 좀 더 있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바울은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내가 내일 모레 가겠다 했지만 상황에 따라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안 간다고 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의 이 마지막 말 보세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구절을 바꾸면 대적하는 자가 많으나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는 많아요. 그럼에도 복음의 문은 열렸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위축된 것 같으나 복음이 닫힌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더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성경과 기도에 힘쓰므로 오히려 교회의 문이 더 열렸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광대하고 유효한 교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서울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꽉 차도록 합시다. 온라인 예배를 하더라도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말씀을 읽고 듣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힘써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사 생기 발랄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